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처럼 말씀하신 내용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좋은 방법, 하나님의 선한 길로 어떻게 걸어가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 되시어서 그 문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누리시기를,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1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냥 아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뭘까? 형상이 뭘까를 가만히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한 외모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실 것일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모적으로 우리가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 한 사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첫째 아담을 탄생케 하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원했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육체를 흙으로 빚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인간의 불순종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 유혹을 통하여 선악과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것을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흡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든 누가 태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의미를 잘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고 또 무엇을 회복시켰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호흡이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의는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모습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입을 함께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의롭다, 의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 때, 의인으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많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쉽게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쉽게 품어주는 사람도 있고 용납하며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까지도 여전히 죄라고 하는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까지 모든 삶의 모습들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죄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모든 자들을 죄라고 정의하는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순간 죄라는 개념이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원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도 숨이 멈추면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하죠. 인간도 호흡이 멈추면 끝나버립니다. 육체의 원리가. 그리고 호흡이 계속 이어지면 건강하게 잘 살죠. 생각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키도 크고 생각도 넓어지고 경험도 하게 되면은 그 폭이 넓어지고 또 많이 배우게 되면 지식과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원리도 이런 원리가 똑같지요. 근데 영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알았고 아담도 하나님을 알았고 아담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타락이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얻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이 회복은 곧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을 잘 아는 아담이요 아담을 잘 아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생명, 호흡이 회복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호흡 회복이 된 이 호흡은 계속해서 호흡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호흡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원리가 영의 원리와 똑같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인간을 육체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호흡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한 그래서 온전한 영으로 만드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오시면서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을 때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에게는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놈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와 염색체, 각 사람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와 염색체에 조금의 상황 따라서 사람의 개성이 나타나고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염색체와 그리고 이 유전자가 함께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와 유전체는 진성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부터 인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형태를 절대로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습성, 특성들. 그래서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아도 그 부모의 유전자와 그 염색체를 통해서 이 인간이 온전하게 탄생이 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색체나 이 유전자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성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형태도 결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이 태어나면서 이런 유전자와 염색체를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죠.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원해서 이것을 가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유전자와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난 뒤에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의인이라 칭함을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일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잡소리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명의 원리는 육적인 생명의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이 태어났을 때부터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이 아니었다가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저기 말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움도 믿는 그 순간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를 살아가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이미 칭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를 이루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것이에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게 탄생하게 하셨다라고. 나 이제 믿었으니까 나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개념이 적용되면 이 땅에서 단 한 명도 의로움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가겠다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교회,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성도,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가정은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구원 생명의 유전자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유전자와 그리고 또 염색체를 통해서 한 인간의 모습이 완성되어져서 탄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탄생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 로마서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의심을 걷어내고 온전한 믿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체, 구원받은 실체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확정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인도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믿음으로만 열리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문이 열렸다라면 이제는 나에게 그 길이 열려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구원 생명의 유전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존재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사형선고가 선포되어져 있고 여전히 죽어야만 해결이 되는 우리 육체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성향이 크면은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이 육체의 힘이 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육체 강하다고 해서 영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병마나 그리고 죽음에 앞섰을 때 모든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약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강건하여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육체, 이 큰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영이 강건하여지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이것은
육적으로도 좋은 음식 먹고 좋게 편안하게 살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건강함을 유지하고 성장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영이 강건해질 것이며 그 영이 강건해질 때 비로소 우리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단계까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자라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자라지 않고 왜 성도가 자라지 않고 왜 가정이 자라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보의 단계에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로 무너뜨리는 육체의 특성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즉 자유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아시겠죠? 죄의 종로로 타는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은 의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죄가 관용해서 죄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유대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오늘 교회 나오며 예배드리며 종교의식과 예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어떤 열매를 얻었습니까?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입니다. 즉 무슨 열매를 얻었니? 그 열매는 결국 사망으로 가는 열매가 아니었니?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는 것도 알지 못해서 내가 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의 종로를 타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 하는 것 이것이 의의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죠.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또 내 기쁜 대로 사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떤 열매가 있었나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 끝은 사망이라 즉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회복하신 그 영혼이 회복됨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 얻는 자리에 떠나버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인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되는 거죠.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지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인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던 거예요. 반대로 의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는 의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열매가 뭐냐?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 성경 말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며 그리고 또 죄의 삭선 무엇인가? 여러분 죄의 삭선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죠. 오늘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전에 아담의 육체의 후손으로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은혜는 내가 받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누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호주머니에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의 종로로서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린 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에서 떨어져 버려서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져 버린 단계, 즉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은혜 밖에 있는 존재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것이 뭡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삶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가만히 냅두면 그냥 죽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입에는 달고 오매한 말이 아니라 쓰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말만 나옵니다. 행동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참 은혜스러워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가면서 싸움은 왜 싸웁니까? 나가면서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은혜를 받았다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무엇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이 바로 사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생활해도 내 마음속에 평강, 기쁨이 없다면 도대체 그 열매는 뭐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고 있니?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가? 그 사망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시켜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 아닙니까? 로마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만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은혜됨을 깨닫고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도 죽음 앞에 두어도 가난해도 망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순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은사 속에서 영원한 구원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내 위로를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이 무엇입니까? 아담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영생에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래서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며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자 원하는 갈망한 마음이 있을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다른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교회,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가정과 주 안에서 바른 길 가는 성도는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나에게는 구원 생명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살아가며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이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날 이제 그 구원이 확정되어져서 하늘 나라에 속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들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믿으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을 깨우쳐 주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여도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바퀴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 안에서 발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참으로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나간 과거들을 다 던져버리시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판단과 정죄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가시와 엉겅퀴 속에 괴로움을 더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넘침을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인생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와 평강, 여러분들이 의롭다 인정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 덮고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날마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희락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며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들 삶을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저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룰 때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로잡는 공동체가 되고 이 지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평강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정하셨기에 이제 2026년을 달려가며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구원 생명의